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에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정교 분리.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원칙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왜곡되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식당, 교통시설은 운영되었지만 종교시설, 특히 교회는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11차례 형사고발을 당했고 실제 폐쇄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은 총 139회 진행되었지만 법 해석의 문제로 패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약 1만 3천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학교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끊어지고 신앙의 계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 낙태 관련 입법 변화, 성가정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일부 사법 판결에 대한 이념 논란. 한국교회가 느낀 위기의식은 권력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가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10월 27일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후 세이브 코리아 운동은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훈 목사, 김장한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손현보 목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국 손현보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5년 9월 8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45일간 구속되었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종교법인이 정교분리를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이 조사권을 행사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이들은 영장 없이 교회에 출입하거나 장부를 검사하고 설교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교회 폐쇄법이라고 부릅니다. 지지하는 쪽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는 반란 행위와 같다. 엄정히 제재하고 법도 보완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위험한 행위로 규정한 발언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바를 말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신앙에 따라 생명과 정의를 말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그 미국이 한국, 그것도 부산 끝자락에 있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두 아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 부통령이 이를 언급했으며 유력한 국무위원들이 만남을 요청해 손현보 목사와 한국교회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직접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재갈 물린 종교 자유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 속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연대